예수를 본받아 3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9절로 19장 16절이며 제목은 채찍질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고서도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단호하게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했던 빌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님을 알았던 빌라도, 아내의 꿈 얘기를 통해서 무지한 그분에 대한 놀라운 기별을 들었던 빌라도, 그는 확실히 생명의 진리를 듣고 보았지만 구원의 문 앞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질며 바라바 예수를 놓아달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이 첫 번째 채찍질은 군중들의 동정을 자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채찍은 여러 갈대로 된 동물의 가죽 끝에 뼈조각이나 납덩이를 달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채찍질은 옷을 벌거벗긴 후에 죄수를 기둥에 꽁꽁 묶어서 가해졌는데 채찍에 달린 뼈조각과 납덩이 때문에 피가 분수처럼 솟기도 하고 뼈가 드러나 보이기도 했으며 심지어 내장까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판결을 받기 전에 이런 잔인한 채찍질을 먼저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불법적인 취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채찍질한 후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브라이도리온은 빌라도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주재했던 관저로서 그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는데 그것은 왕의 자색옷을 흉내내므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면류관은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지는 것으로 나뭇잎이나 꽃으로 장식된 일종의 화환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엮은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고 예수의 손에 들려줬던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가시가 관자놀이와 이마를 찔러 붉은 피가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비웃고 조롱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주했습니다. 지난 밤 동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채찍질 당한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많은 피를 흘려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조롱과 조소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충동질하여 원수들을 저주하고 보복하거나 자신의 구출을 위해서 이적을 행함으로 인류 구원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자 잔인하고도 모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을 허락한다면 인류 구속 사업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한편 빌라도는 채찍질을 통해서 군중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빌라도의 의도를 읽은 유대 지도자들은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석방을 반대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을 보니 바라바를 재판장에 데리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바라바 예수를 군중 앞에 나란히 세우고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군주들은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온유와 인내를 보이신 예수님과 냉혹하고 살기 등등한 바라바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죄로 얽진 죄인을 어찌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편 극심한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아무런 원망이나 비난하지 않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마음 깊이 지을 수 없는 감동을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받는 핍박도 어떤 이들에게 진리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